예. 이제 또 편하게 한번 또 들으시면요. 개사전은, 설계전은 8개의 각 특성과 선천 8개, 후천 8개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좀 더 독립적인 어떤 철학서였다면, 하나 이론서였다면, 개사전은 본경을 좀 알아야 돼요. 본경의 구조나 이런 걸 알아야, 본경, 주역 상하경 있죠. 64개에 대한 설명, 그 경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설명하면서 철학을 얘기한 경이에요. 그러니까 설계전 같은 부분, 설계전 같이 순수한 철학을 얘기한, 역의 철학을 얘기한 부분도 있고, 본경에 대한 해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지금 본경을 제가 먼저 안 해드렸기 때문에 본경에서 필요한 예들이 있으면 몇 개를 샘플로 가져와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철학적인 얘기는 설계전을 들으신 분들은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설계전이랑 그대로 얘기가 이어지는 부분도 많고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개사전을 지금 먼저 보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본경을 먼저 본 뒤에 봐야 맞는데, 설계전과 이어지는 역의 철학에 대한 부분이 많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독자적으로 좀 읽어주셔야 주역 64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개론서라고 보시고요. 주역에 설계전보다 좀 더 들어가는 겁니다. 본 텍스트를 이제 좀 하나하나 이제 설명까지 해주면서 철학을 얘기하는, 전체 개론을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시고요. 자, 이 얘기하기 전에 설계전에 했던 걸 좀 한번 복습해 보면요. 설계전에 궤 하나까지도 다 분석했었죠. 8개에 대해서 좀 이제 아시겠습니까? 8개 건 하면은 뭘 의미하고 이런 게 조금 몇 개라도 떠오르셔야 돼요. 예, 그래서 그래야 이 얘기가 계속 진행되는 거니까. 예, 저도 지금 머릿속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잊어버리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읽을 때 자명한 느낌이 드는지를 중시하세요. 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억에 의존해서 만약에 우리가 연구를 하면요, 자기가 틀렸는데도 기억에만 떠오르면 계속 틀린 길을 가겠죠. 그런데 기억은 내려놓으세요. 늘 머릿속을 텅 비워놓으시는 게, 정확히 이해하고 암기는 하시되 또 내려놓고 허심한 마음으로 다시 보세요. 텅 빈 마음으로 볼 때만 그 자명한 게 또 떠오릅니다. 이게 진짜 맞다. 어제는 이래요. 어제는 어떤 멋진 작품을 보면서 아 맞다 감탄을 해요. 근데 오늘은요, 아 그건 멋진 거였지 라고 기억을 해버리면요, 그 작품은 더 이상 전혀 멋지지 않기 때문에 내 내면에 감흥을 안 주죠. 이게 철학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서양 철학이나 동양의 유학이나 이 두 학문이 성격이 비슷한데, 공부해 가는 법이요, 불교나 도교랑 좀 다른 비법이 있어요. 물론 그 하나로 통하면서도 어느 부분을 특정적으로 더 강조한 게 있는데,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는 이데아라고 그러고 동양에서는 도나 리라고 하죠. 예, 요거에 대한 감각을 좀 갖고 제가 이제 주역 공부하는 법이랑 맞물려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철학을 공부하는 비법이고, 동양 철학에서는 성리학이나 옛날 선비들이 했던 공부법이에요. 이런 리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도와 리를. 도와 리가 내 안에서 자명하게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하면 철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자꾸 그려지고 그려지다가 우주 전체가 설명이 될 정도로 만들어져야 우리가 성인도 될 수 있고 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철인, 동양에서 성인하는 경지가 같아요. 그 같은데 우리 학당에서 이렇게 말하는 깨어있음, 마음 챙김을 해서요, 정신을 잡념이 하나도 없이 순수 광명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걸 알아지질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좀 깨달았던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물어보면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한 이유가요, 이런 철학이나 이런 리학이 안 닦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학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시면요, 인간들이 하는 모든 그런 잘못된 일이 왜 잘못되는지가 다 보이고 원인이 보이고 대책까지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걸 알기 위해서 이 주역이라는 것도 하는 거죠. 제가 설계전 때도 말씀드렸죠. 이 주역, 이 역학을 하는 이유는 이 음양을 단순히 알아가지고 나한테 좀 이롭게 살아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의 길을 연구하는 겁니다. 인간은 어떤 길을 걸어야 되지? 어떤 원리대로 사는 게 인간이 가장 자연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이지? 그걸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태극기처럼 태극이라는 양과 음을 알게 된 거예요. 우주는 음양으로밖에 없더라. 이 태극기를 펴놓으면 이렇게 되죠. 양이 올라갔다가 음이 성장했다가 양이 다시 성장했다가 다시 음이 성장했다가, 이게 무한하게 돌고 도는 구조입니다. 우주는 무한하게 음양의 진동으로 굴러갈 뿐이다라는 걸 얘기해 놓은 거고요. 그럼 인간의 길도 여기랑 조화를 맞춰야 되는데, 우주는요 팽창했다 수축했다,
더웠다 추웠다. 땅도 단단했다가 뭐 물러졌다가. 강유, 땅은 딱딱한 거 부드러운 거. 하늘은요, 양, 발산과 수축. 봄은 팽창, 가을은 수축. 이 구조들라는 거죠. 그럼 인간이 플러스가요, 마음이 확 밖으로 나갈 때가 만약에 남과 나를 하나로 보는 사랑이라면 잘못된 거를요, 품어주는 사랑이 양이라면 잘못된 게 있으면 단호히 그걸 끊어버리는 정의, 심판이죠. 그래서 인과 의가 인간이 걸어갈 길이 전부다라고 설계전에서 했었습니다. 다. 그래서 인간의 길은 사랑과 정의일 뿐이다. 양과 음입니다. 자, 그 글자도 그렇죠. 인. 요거 원래 원 글자가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각골 문자 보시면 여기 두 개가 똑같습니다. 인. 나하고 남을 한문에서 사람 인자는요, 남을 의미해요. 남을 나랑 똑같이 여겨라. 의는요, 착할 선이나 아름다울 미자에 들어가는 양을 그려놓고 나자를 그려놓습니다. 이게 인과 의의 차이예요. 인은 마음이 남까지 나가가지고 나랑 똑같이 여기는 거고, 의는 나를 정말 아름답게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더러운 게 나한테 묻는 거를요, 아주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는 뭐죠? 측은지심.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이 다치고 있는 걸 못 보게 있는 마음이 인이에요. 마음이 거기까지 확장돼가지고 나로 여기고 있어요. 이게 플러스의 마음이면, 의는 마이너스의 마음이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요, 딱 끊어요. 잘못된 친구를 보면 끊어요. 내가 한 일도 잘못된 걸 보면 수호지심, 부끄럽고 믿고 그게 싫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미움의 마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랑은요, 품어주는, 하나로 여기는 마음. 하나로 여기거나 딱 끊어버리거나 거부하거나 좋아하거나, 이 인간의 두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만 잘 쓰면 성인이에요. 인과 의만 잘하면 성인이죠. 성인은요, 별다른 사람이 아니라 도리 그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렇게 우주가 이렇게 굴러간다는 걸 알고요. 사랑할 때 사랑하고 미워할 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성인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공자님이 오직 인자라야. 오직 남한테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는 그런 자타불이의 공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야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란 말이에요. 능히 남을 미워할 수도 있고 남을 사랑할 수도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일반 사람이 누군가를 미워하면요, 그 사람이 꼭 악해서가 아니에요. 나한테 해롭게 했기 때문에 미워해요. 일반인은 나 이해득실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나한테 해가 되고 실이 되면 미워하는데, 성인은요, 그걸로 미워하지 않아요. 악을 했기 때문에 미워하고 선을 하면 좋아해요. 아무리 내 원수지만 그 사람이 선한 짓을 하면요, 좋아해줘요. 근데 이게 에고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죠. 작은 자아 입장에서는, 자 보세요. 에고도요, 작은 자아 입장에서 플러스는 이득이고요, 마이너스는 손해예요. 에고마저도 음양의 도에 따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자아도요, 나한테 이롭냐 해롭냐 따지고 있는 것 자체도요, 도의 저차원적인 표현이라서 그렇지 이것도 우주 도의 일부예요. 우리 몸뚱이 하나 아프고 안 아프고도 음양의 진동의 변화의 일부예요. 균형이 깨졌거나 균형이 맞거나. 우리 항상성이라고 하죠. 추우면 모공이 닫히고 더우면 모공이 열리고.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죠. 이걸 우주의 도리대로요, 우리 몸이 우주의 도의 원칙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혀 관여 못해요. 그렇죠? 에고가 명령 내리는 게 아니라 우주의 원칙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지어 우리 에고마저도요, 여러분 손해를 봤는데 기분 나쁜 거 여러분이 만들어낸 거 아니시죠? 손해를 보면 기분이 나빠요, 그냥. 이것도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은 우주가 만든 거지. 여러분도 피해자예요. 피해자란 걸 아셔야 돼요. 그 감정을 가졌으니까 문제가 되죠. 범인도 억울할. 마음이 그렇게 됐다. 물건을 안 훔칠 수가 없더라.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어느 정도 맞는 얘기는 건요, 경영을 못했다는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우리도 다 있거든요. 근데 왜 우린 다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데 너는 하느냐라고 뭐라고 하는 거지, 그 마음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마음 먹지 마란 말은 사실 못해요. 우리도 드는데요. 별 생각 다 드는데요. 다 가지고 있는 재료예요. 우주가 공평하게 줬어요, 이 재료를. 근데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습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런 생각을 더 잘하는 사람은 있어요. 매 순간마다 그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게 습이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런 순간마다 깨어서 도리를 생각한 사람은 다른 습관이 들렸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악을 할 확률이 아주 줄어들어요. 0%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성인도요, 악을 할 확률 0%라는 건 없어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성스러운 거예요, 더. 유혹을 같이 받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그래서 성스러운 거지,
성인들은 유혹이 아예 없을 거야. 그러면 그분들은요, 그냥 그렇게 생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분들도 인간인 한에는 팔다리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해서 욕망이 똑같이 우리 뇌 구조가요. 잡념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 수많은 잡념이 일어나야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하나하나 예측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이로운가 해로운가? 별 생각을 다 해야 돼요. 뇌는. 그래야 우리 살림이 굴러가요. 요 물건 하나 집을 때요. 근육을 얼만큼 쓰고 뭘 어떻게 쓰고 해야 다 이게 계산이 떨어져야 이 물건을 집을 수가 있어요. 포크레인 가지고 물건 한번 집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무 생각 쳐다도 보지 않고 집어요. 뇌가 엄청나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수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죽을 때까지 살겠다. 그 말 자체가 다 구라예요. 그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이 굴러가는 중에 생각이 없는 자리도 있는 거죠. 생각이 나는 아예 안 굴러간다. 이런 말은요. 죽어 없어지기 전에는요. 몰라요. 죽어 없어져도 연계가 있다면 거기서 또 잡념을 왜 나한테 제사 안 바치나? 제사밥 안 해주나? 왜 나는 왜 이런 처진가? 왜 누군 천국 가는데 왜 나는 여기 있나? 지옥에 있나? 별 생각 다 할 수도 있죠. 이 생각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은 한에는 여러분을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흐름은 끊어질 수 없다는 걸 빨리 아셔야 돼요. 왜냐? 우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끝없는 순환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끊겠다라고 덤비시면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그 인도 명상가나 일부가 이걸 끊어보겠다고. 끌면 열반이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거는요. 이거를 망각하고 지내는 거에 불과해요. 보세요. 나는 지금 계속 무념무상에 들어있다라고 앉아있어요. 숨 다 쉬고 있고요. 또 밥 먹을 거 한 번씩 먹어야 되고요. 할 거 다 하면서 지금 이 지구에 계속 인과작용을 일으키고 있으면서 자기는 인과를 떠나 있대요. 이런 말이 안 맞다는 거 아시겠죠? 음양을 부정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학은요, 이 역학은 음양을 더 정확히 알아버리면 자유가 온다는 걸 주장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알면 자유가 오지 이걸 피한다고 자유가 오지는 않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알면 자유가 오죠. 불이 뜨겁다는 거 알면 누가 불에도 손을 대요. 알면 자유가 오는데 모르면요. 손을 집어넣어봐요. 오늘은 혹시 안 되지 않을까 하고 한번 넣어봐요. 또 당하고. 머리가 안 되면 또 넣어보고. 이런 짓을 합니다. 알면 자유가 와요. 알면 불을 갖다가 자기가 자유롭게 이용을 해먹는데 모르면요. 혹시나 해서 또 해보고 합니다. 이거 불에 비유하니까 리얼하죠. 우리 삶에서 그렇게 사는 거 많죠. 괜찮지 않을까? 욕망이 동할 때는요. 왠지 자기가 이해가 되고 합리화가 되고 하면서 이상한 짓을 해요. 또 당하고 또 후회를 하면서도 다음에 또 그 일이 닥치면요.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이제 자 이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진짜로 알자라는 게 이 도학과 리학. 서양에선 철학이라고 하죠. 철학과 동양의 유학이요. 도교나 불교나 기독교도 다 똑같은 게 있어요. 다 같은 게 있는데 강조하는 포인트가 달라요. 기독교 같으면 신학, 하느님에 대해서 더 알자. 도교 같으면 기학, 우주의 에너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자. 자, 불교는 마음에 대해서 연구해보자 하면요. 서양의 힐합 철학과 동양의 유학은요. 지금 개사전, 설계전 읽으셨으니까 알겠죠. 리를 연구한다는 겁니다.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원리를 정확히 설명하는 걸 목적으로 삼아요. 예. 그러니까 이건 또 다른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전이요. 조선 말에,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정도전이 고려 말 불교를 비판하면서 쓴 책이 불시잡변이에요. 불교에 대한 잡다한 어떤 변론 해서 썼는데, 그게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심기리편이라는 게 있어요. 별 얘기 다 합니다. 편하게 들으세요. 저도 별 생각 없이 계속 하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지금 떠오른 대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걸 가지고 석사 논문 썼었거든요. 심기리편이 있어요. 그래서 심이 불교를 상징해요. 기가 도교를 상징해요. 리가 유교를 상징해요. 심기리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야, 너 마음이 너 신기한 것 같지만 에너지 없으면 안 돼. 이제 이러면 마음은 야, 너도 내 마음이 밝지 않으면 너 에너지 소용없어. 이렇게 하는데 리가 다 까버려요. 야, 너 이내지 리가 없다면 네 마음이 얼마나 엉뚱한 생각으로 치닫겠냐. 리가 없다면 에너지가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 양생을 하나 한다고 해도 거기 원리가 있는 건데. 이렇게 밟으면서 유교가 불도에 대해 우위성을 주장하는 게 심기리편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정도전 관점을 취할 필요는 없는데 리가 심기와 이렇게 대등하게 연구돼야 될 주제라는 건 아시겠죠? 예. 유교의 대표는요, 리예요, 리. 원래는 도였는데 주작을 거치면서
도가 이제 같은 뜻이에요. 리라는 의미로 많이 더 쓰이게 돼요. 리라는 게 모든 걸 설명하는데, 근데 이게 주자가 이걸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정의천, 주자 이렇게 거쳐오면서 리가 강조가 되는데, 재밌는 거는 개사전 가면 다 리 얘기가 나와요. 오늘 또 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역의 원래 사상이에요. 리를 강조하는 게. 자, 리는 뭐냐면 우리가 옥으로 목걸이를 만들면 이렇게 멸류관 같은 데 이렇게 옥 구슬이 걸려 있죠. 요거를 그린 겁니다. 선을 3개 긋고 옥을 상징하는 쭉 옥이 하나로 꿰졌다는 걸 그리고 이게 옥구슬을 의미한다는 걸 여기다 점을 하나 동그랗게 찍어놔요. 이게 구슬옥자예요. 그럼 이건 옥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옥은요, 여러분 나무 책상 보셔도 돼요. 옥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결들이 있어요. 옥에는 결이 있어서 옥을 정말 잘 다스리는 장인은 이 결을 잘 알고 해요. 결에 어긋나서 하면 큰일 나요. 정치도 똑같겠죠.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굴러가는 결이 있어요. 이걸 하면 화내고 이걸 하면 좋아하고, 자식을 키워도 결이 있잖아요. 내가 다스리려는, 내가 다루려는 상대방의 고유의 특성이 결입니다. 그 나름의 공식이 있어요. 불은요, 불의 결이 있고,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결이 있고, 불은 타오르는 결이 있고, 상대방의 결을 무시하고 덤볐다가는 아무것도 다스려지지가 않죠. 그래서 옥의 결을 정말 잘 알고 다스린다는 게, 이게 마을 리자죠. 옥에는 마을이 있어요. 이렇게 마을도 있고. 그래서 옥에 있는 마을이라는 거는 결이란 뜻입니다. 결이란 뜻과 동사로 쓸 땐 다스리다는 뜻이 있어요. 옥의 결을 정말 잘 알고 그걸 다스리는 사람. 즉, 리는요, 여러분이 다루는 대상에 적용되는 그 대상이 굴러가는 공식, 법칙을 정확히 알고요. 법칙이란 뜻도 있고 그 법칙을 정말 잘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환웅이 내려와서 지상에 내려와서 이화세계라고, 이화하겠다 그러면 이화세계가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죠? 치화하라고 안 하고 이화세계라고 하는 게 다스려서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세계 전체를. 홍익인간으로요. 홍익인간이라는 거 우리 양심을 밝히는 거죠. 인과 의, 사랑과 정의의 마음을 다시 사단의 마음을 드러내서 홍익인간. 그 사단의 마음이라야 남을 돕고 싶지, 에고의 자아는요, 남을 돕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나한테 유리할 때만 움직이는데, 홍익인간은 그게 아니죠. 인간은 본래 양심에 우주를 다 하나로 보게 되는 큰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밝혀서 남을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인간의 원리대로, 인간이 각자 양심대로 살게 되면 세상이 다스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리화세계. 이화세계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요, 그 원리가 어디 들어있나요?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원리는요, 아무튼 그 태상에 각각에 들어있는데, 인간이 제일 중시하는 원리는 우리 마음의 원리예요. 몸뚱이의 원리를 잘 알면은 의사가 되겠죠. 마음의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은 철학자가 돼요. 예.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여러분 마음의 결을 이렇게 느끼시나요? 그 결을 느껴야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손쉽게요, 우리 마음을 그냥 다스려야지. 심리를 알아야 다스려요. 심리라는 게 마음의 결이죠. 마음의 결을 모르고요. 내가 저것을 하면, 저 대상을 보면 견물생심이라 백전백패한다는 거 알면서 또 보고 있는 마음은 뭔가요? 결을 너무 무시하고 있죠. 자기가 자기 결을 너무 무시하니까 자꾸 착각을 해요. 이번엔 괜찮지 않을까? 근데 알고서 허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그런 욕망, 그렇게 허용하는 마음의 결도 읽어내시고,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심리에 대해 읽어내야 돼요. 크게 나누면 2가지죠. 에고의 마음, 나한테 이득되는 걸 좋아하고 해야 되는 걸 싫어하는 에고의 결도 읽어내셔야 되고, 양심의 결, 모두에게 좋은 걸 좋아하고 모두에게 싫은 걸 싫어하는 그런 양심의 결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게 없다면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 못해요. 누워 계시거나 이렇게 주무시거나. 나 편한 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남하고 조화를 못 맞추는데, 여러분 지금 이미 맞추고 계세요. 우리가 한 2사람만 모여도 남하고 계속 맞춰야만 살 수가 있어요. 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양심이 없는 사이코패스라면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맞춰줄 생각도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맞추면서 살아가요, 우리는. 그게 자기 양심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맞추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요학은 아주 중시합니다.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새겨져 있는 프로그램, 그 양심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그 결은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이에요. 도랑 리는 여러분 안에 마음에 새겨진 프로그램이에요. 참나 안에 새겨져 있는 프로그램이 최고의 리고, 에고에게 새겨져 있는 리는요, 좀 더 저차원의 리예요. 그렇죠? 더 저차원의 리도 있고요. 그래서 리도 여러 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이런 동양의 철학과 그 리학이고, 서양의 철학도 동일합니다.
좀 감 오시죠? 자, 여기 끝이 아니고 이 도와 리는요. 도는 보세요. 이런 제품 하나도 작동되는 방식이 있죠. 여기 도가 있어요. 자, 이 물질 안에도 도가 있다는 게요. 도와 리는 형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이거는요, 분명히 자기 작동 방식대로만 움직여요. 프로그램대로만. 제가 아주 항상 드는 비유 있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우주의 프로그램이 돼 있다면요. 그게 늘 일어나는데 그 법칙 자체는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요놈이 떨어지는 것만 보여요.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개별 사물만 보이지 사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법칙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우리가 그 법칙대로 움직인다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자,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물입니다. 형체예요. 개별 사물의 형체는 보이는데 그 물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은 보이지 않아요. 설계전 때 다 했던 겁니다. 한번 복귀하시라고요. 자, 사물에는 법칙이 분명히 있죠. 만유인력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의심 안 해요. 왜냐? 다 떨어지니까요. 예. 물은 아래로 흐르는 법칙이 있다. 아래로 흐르잖아요. 불은 타오르는 법칙이 있다. 자, 이 법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리라고 했죠. 자, 리의 지금 한 부분을 보는 겁니다. 리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법이에요. 사물에 내재되어 있는 법칙.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건 과학자들이 하는 거죠. 사물을 분석해서 형체를 가지고 자꾸 자극해봐요. 이놈을 건드리면 불에다 물을 부어봐요. 꺼지네. 불은 물을 만나면 꺼진다 하는 법칙이 또 있다. 그래서 하나씩 법칙을 알아내면 이게 과학의 영역입니다. 리에는요, 이렇게 현상계에 드러나는 과학적인 영역도 있어요. 이거는 시공간 안에 작용할 때를 우리가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동양 철학의 대전제인데, 눈에 보이는 현상계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계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게 모든 철학과 이런 유학의 근원 원칙이거든요. 주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이라고 했죠. 신의 세계. 신의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형이하의 세계를 갖다가 불립니다. 그래서 리에는요, 이렇게 형이하의 측면도 있어요. 형체가 있는 세계를 드러나서 보이는 법칙도 있지만 또 한 면은요, 형이상의 세계. 형이상이라고. 형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형 이하라는 건 형체가 있다는 얘기고요. 법칙은 형체가 없지만 형체에 있는 세계에서 작용을 하는 게 그런 리가 있고, 이 리는 형체가 없죠. 애초에 없는데 형이하의 세계에 작용하는 리를 법이라고 하는 거고, 형이상의 그러면 그 법칙 그 자체는요, 요놈 그 자체를 부를 때는 주역 용어입니다. 상이라고 해요. 요거를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부른 겁니다. 플라톤은 이 법을요, 보편 법칙이라고 불렀어요. 보편 법칙. 플라톤의 그 국가론 같은 거 보시면 이거 설명을 정확히 해줘요. 보편 법칙이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이 이데아다. 예. 자, 보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요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요 물건이 지금 떨어지는 건 요건 형체죠. 여러분이 형체를 보셨습니다. 이 형체를 보고 여러분은 이 형체 안에 이 형체가 보여주는 결을 가지고 그 결인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결을 하나가 여러분은 아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방금 그 법칙 이걸 떨어뜨리게 했는데 그 법칙 그 자체는 우주에 늘 있으니까 어디서든 가서 떨어뜨리겠죠. 그 법칙 그 자체를 갖다가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만유인력 법칙도 이데아예요. 그 자체는. 우주에 그렇게 안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는 거죠. 요소가. 선천적으로요. 하나님 안에 물건은 떨어뜨려라 하는 뭔가 명령어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그거를 이런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건 이 마커가 떨어진 건데, 보드 마커가. 요게 떨어진 거 말고 뭐든지 떨어뜨리게 하는 그 법칙이 있다는 걸 아셨다면 순수하게 변하는 요소를 다 제거하고 그 법칙 자체를 여러분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죠. 그 법칙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 법칙이 어떤 특정 사물한테서 이 물건은요, 보편적인 물건이 아니고 아주 개별적인 사물이에요. 개별 구체적인,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바로 그 물건. 자, 제가 펜이 떨어졌습니다라고 하지만 펜이라는 보편적인 게 없죠. 요놈이 있죠. 요놈 그냥. 요놈이 떨어질 때 우리가 특정 사물 하나가 떨어지는 것밖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개별 구체적인 물건이 떨어지는 거 안에서 우리는요,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요거는 뭐로 하느냐? 개념으로요.
만인력 법칙이라는 걸 여러분은 말로 알아요. 머릿속에 어떤 말을 가지고 언어를 가지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보편 법칙 그 자체는 지금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우주에. 만인력 법칙 자체가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선천적으로 있는 프로그램을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그놈이 현실에 드러날 때는요. 보편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이것만 구분하시면 된다. 앞으로 이런 말이 계속 나올 텐데요. 하늘에선 상이 이루어진다는 게 하늘은 형체가 없는 우리 눈에 보이는요. 땅과 대립된 하늘을 의미할 때도 있고 동양 철학에서는요. 하늘 그럴 때 하나님의 세계를 의미할 때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늘 구분해 보셔야 돼요. 이게 같이 막 섞여서 얘기가 나요. 천지 그럴 때요. 보세요. 천지 그러면 눈에 보이는 땅과 하늘 대기를 말할 때도 있고 그게 지는 형체에 있는 거, 하늘은 형체 없는 그 하나님의 세계, 절대계와 현상계를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 주역에서도 그래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주 고대부터 이렇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하느님과 그러니까 절대계와 현상계를 의미하는지 현상계 안에서 하늘이라는 대기와 땅이라는 단단한 물질과 좀 더 그 기체와 고체를 구분하는 건지 요거는 이제 좀 그때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일단 리 안에 하늘의 세계인 상이 있고 이데아가 있고 눈에 드러난 현상계에 작용하는 법이 있다. 요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요거 좀 감 오시죠? 요것만 이해하시면요. 그 주역 64개도 뭘 보는 겁니까, 결국에? 우리 인생사에 지금 우리의 마음과 특히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 마음과 우리가 사는 인생 모두를 관할하고 있는 64개의 이데아에 대한 걸 써놓은 게 괴입니다. 64개의 괴가 원리 근원적인 정보가 우리 인생 우주 모든 거를 계속 이렇게 나타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법칙의 배후에 64개가 있고 그놈이 있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무수한 법칙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법칙은 끝도 없어요. 보세요. 우주에는 음양의 이데아가 있다. 음과 양이 있다. 둘로만 나누면 음과 양이 있겠죠. 우주에. 음과 양이라는 게 현상계 표현되는 게 끝도 없죠. 나사도 음과 양이 있고 기와도 음과 양이 있고 빛과 어둠, 인간 안에서도 수컷과 암컷이 있고 동물 안에도 있고 식물 안에도 있고. 자, 보세요. 개별 사물로는요. 무한하게 표현돼요. 단 하나의 정보가. 플러스 마이너스란 우주 안에 있는 정보가 현상계로 표현될 때는 어마어마하게 표현되고 보세요. 이 법칙과 이 상의 차이입니다. 음과 양이란 정보가 현상계에서 이렇게 표현돼 버리면 각각의 표현된 건 각각의 법칙이 돼요. 식물의 법칙, 인간의 법칙, 동물의 법칙에서 법칙은요. 훨씬 더 많이 분류된다는 거 아시겠죠? 파악된다는 거. 과학자의 매일매일 찾아내는 모든 어떠한 공식이든 다 법칙입니다. 모피의 법칙. 이거는 약간 자명하지가 않죠. 그럴싸한데 자명하지 않은 법칙부터. 근데 실제로는 아주 자명한 게 법칙이겠죠. 그러니까 진짜 자명한 것들만 또 추려야 돼요. 지금 과학자들이 뭐 평행이론이니 뭐니 수많은 상상을 하고 있어요. 자명하게 검증된 법칙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과학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과학도요 그냥 지르는 거예요. 요 정도 증거 가지고 질러요. 특히나 요즘은 더 질러요. 왜냐하면 실험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과학이 말만 되느냐예요. 논리만 되면 논문이 통과가 되거든요. 실험해 볼 수 없어요. 그 물리학 중에 촉근이론 같은 건요. 지금 전 우주만한 실험실이 필요하대요. 그럼 어떻게 실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 불가의 영역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물리학자들도 스스로도 우리가 철학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자기들 스스로. 실험할 수 없는 영역으로 가니까. 근데 그거는 철학을 우습게 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은요. 우리 마음에서 실험해 본 거예요. 실험 안 하고 알 수 있는 건 인간이 자명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어요. 영적인 실험이건 물질적인 실험이건 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성현들이 그냥 말 된다고 막 지르는 게 아니에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요. 절대계 신의 세계도 가보고 현상계도 와보고 하면서 내 마음을 실험실로 삼는 사람들이 성인들이고 철인들이에요. 이게 가짜들하고 틀려요. 가짜 학자들은 그 사람들이 남긴 글을 보고 대충 말을 맞춰서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은 안 가봤는데 인터넷에 올라온 서울 사진이랑 몇 개의 정보를 보고 야 거기 가로수길 가니까 죽이더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학자고요. 진짜 가로수길에서요. 진리도로가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철학자예요. 여기도 앉아보고 저쪽도 앉아보고 지도도 분석해보고 실제 이론과 체험을 하나로 합친 사람들이 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제가 과학자들도 오히려 존중해 주는 겁니다. 즉 과학자를 살려주는 겁니다. 철학이라고 과학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철학이건 과학이건 이 리를 체험해 본 거에 체험해봐야만
분명하게 자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사실은 사물의 원리를 연구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안에 있는 공식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과학도 철학이라는 얘기를 동양에서는 합니다. 주자학은요, 과학도 철학자라고 봐요. 과학도 리를 연구하니까요. 국리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건 수학자건 철학자건 다 하나의 리를 연구하고 있다고 봐요. 우주에는 하나의 공식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공식의 무한한 변형을 연구하는 걸 주로 하는 게 과학자고 그 본원적인 원리를 직접 파고 들어가는 걸 추구하는 게 철학자다.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이게 설계전 때도 다 했던 얘기인데 다시 드리는 게 개사전도 이거 모르면 지금 이해를 못 하시고요.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이거 분명히 머리에 넣어 두십시오. 리화세계를 한다는 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화세계. 홍익인간 이화세계를 하겠다.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인간의 안에 마음 안에 딱 어떻게 살아라고 새겨져 있는 근원적인 프로그램을 알아야만 이화세계를 할 수가 있어요. 알고 그거를 실제 사물에서 법칙을 마음을 담아서 실현할 때 자, 인간은 보세요. 인간은 여기서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연구할 때 사물을 보고 법을 보고 그다음 그 배우의 상을 볼 수가 있어요. 상도 이거 알아내는 법도 제가 또 바로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인간은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신을 닮아서 직접 창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뭘 만들어내야 돼요. 만들 때 우주 공식대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어떤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정보가요. 자명하게 그걸 해야겠다는 영감이 솟아요. 이 이데아의 세계는 영감으로 여러분 안에서 느껴집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정보가 이미 내 마음에 와 있어요. 그게 상입니다. 창작하는 사람들이요. 뭔가 상이 와 있어요. 어떤 걸 말로 팔 수도 없어요. 그림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뭘 해야겠다는 게 이미 와요. 그게 상이에요. 그걸 가지고요. 이 현상계에다가 표현을 할 때 이 법칙이 여러 가지 법칙이 담깁니다. 거기. 그걸 만들어낼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거기에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은 실제 신이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창작을 해요. 여러분 인생을 경영하는 것도 다 이거예요. 나 어디를 어떻게 살아야겠다. 알 수 없는 어떤 충동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실제 삶으로 표현이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요. 남다른 어떤 우주에는 원래 존재하던 법칙이겠지만 어떤 법칙을 실제로 표현해내는 어떤 작품이 돼요. 도구가 돼요.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펜에 적용되는 법칙은 똑같겠지만 이 펜하고 이 펜은요. 엄연히 달라요. 그렇죠? 뭐 개콘에서 김준현이 유민상과 난 엄연히 다르다고 하는 것처럼 얼핏 비슷해 보이는데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죠? 얘의 경험과 보세요. 우주에 얘가 존재했던 경험과 얘가 존재했던 경험이 어떻게 같아요? 얘랑 또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다 펜이에요. 다 하나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어요. 하나의 법칙으로. 보편 법칙과 개별 구체적인 사물이라는 감각도 보세요. 예전에 그런 얘기, 군바리들이 안에서 막 다리고 선 몇 개 잡고 이렇게 탁 나오면 일반인 눈에는 다 군인으로 자기들끼리 지금 야, 너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닌데 막 서로 감탄하는데 일반인 눈에는 똑같은 군인. 이런 것처럼 개별적으로는 정말 다른 존재들인데 안에는 똑같은 법칙이 돌아가는데 보세요. 똑같은 법칙이 돌고 있다는 얘기는요. 그 법칙의 배후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또 하나의 근원이 있으니까 똑같은 일이 자꾸 펼쳐지겠죠. 이 정도 우주를 읽어내면요. 여러분 다 철학자가 되실 수 있어요. 과학은 실험실이 필요하죠. 철학은요. 실험실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몸과 마음이 실험실이에요. 욕망이 하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하나 나왔다 사라지는 거, 이걸 매일 관찰하다 보면요. 여러분은 철학자가 될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당시 어떤 도구가 있어요? 자기 몸뚱이, 자기 마음을 가지고 연구하는 다른 사람의 몸뚱이와 다른 사람 마음, 이걸 계속 부딪혀 보면서 실험을 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게 만들어져 있는가를 읽어내요. 이게 철학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아, 인간은 해봐요. 남한테 막 욕을 해봐요. 안 좋아지. 욕을 하지 말게 돼 있구나. 근데 왜 욕을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왜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쁠까?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그럼 인간은 그 안에 서로가 각자가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걸 우리는 상대방한테 맞춰줘야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추구하다 보면요. 양심이 나와요. 근원에 인의의지의 마음, 측은지심, 남을 공감해줘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이 이미 있고 여러분은 공감하는 마음이 참 숭고한 마음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하늘이 우리한테서 모르는 사람이 자빠져 있는 거 봐도 깜짝 놀라는 거는요. 마치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느끼는 거는 하느님이 내 안에서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측은지심에 담겨있는 이데아는요. 사랑하라예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말아라는 이데아가 보세요. 우리 안에 그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밖으로 터져 나올 때 측은지심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쌍해라는 말이 나올 때 여러분이 드라마 보면서 그거 다 연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전현 죽일련 막 이제 갑자기 상황에 우리가 빠져드는 것도요. 측은지심이 있지 않으면 빠져들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이 비록 연기지만 하나로 여겨버려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자, 보세요. 거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이 불쌍해 드라마를 보다가 불쌍해하는 그 마음 하나가 거기에는요. 사랑하라는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게 명령어가 때려서 저런 경우에는 이런 감정이 일어나게 법칙이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겁니다. 비록 연기지만 극 중에서요. 범인이 처벌 안 받고 유유히 도망가면요. 짜증나죠. 도가니 같은 영화 만약에 이제 그건 이제 또 실화를 바탕으로 둔 거지만 만약에 그런 식의 그냥 영화가 하나 있다고 치면 봤을 때 비록 영화라고 하더라도 보고 나서 화가 나서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누가 그렇게 하고 있나요? 분명히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여러분 안에요. 잘못된 걸 보면 분노하라, 미워하라는 정의의 이데아가 있기 때문에 그 법칙대로 여러분 마음에서는요. 울컥한 마음이 일어나서 가시질 않아요. 이 공식을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며 이 공식을 모르는데 양심을 어떻게 키워요? 그러니까 위대한 철학자들은 인간을 선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비방을 알고 있는 사람, 그 결을 알고 있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겨놓은 이데아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그게 신앙적인 모습을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 하나의 종교가예요. 남명 선생 같은 경우는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늘 경천,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요 이데아, 천리를 하루라도 내가 이거를 표현을 못하는 건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이 정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성성자라고 방울을 차고 다니면서 방울 소리 들릴 때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천리대로 살고 있나를 계속 반성해요. 그런데 천리가 뭔지 모르면 반성이 안 되겠죠. 천리가 인의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조선 선비들은 우리나라 제가 자주 얘기드리죠. 우리나라 서울에 지금 이번에 서울 성곽으로 빙 둘른다는 겁니다. 그 성곽 두를 때 중요한 문이 되는 이게요. 남쪽에 예, 동쪽에 서쪽에 의, 동쪽에 흥인문, 돈인문, 숭례문, 위에 홍지문, 가운데 보신각. 나라에다가도 딱 새겨놨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서울이라는 물건에 이 법칙을 새겨놨어요. 이 상을. 이게 창작이에요. 그 영감을, 이니에지라는 걸 표현해야겠다. 우린 이니에지 안에서 살아야겠다. 이니에지가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심인 수도에는 그게 박혀 있어야겠다. 표현이 돼야겠다. 이렇게 해서 어떤 영감을 담아서 만들어요. 자, 하나님도 하나의 작가라고 창작 예술가라고 보고 접근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모든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제품을 만들 때 이니에지라는 음양오행이라는 이 영감을 가지고 만드세요. 그러니까 늘 다 똑같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항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같은 일이 늘 일어난다는 것만 알면요. 하나님 마음에 그게 있다는 것도 그냥 알 수 있어요. 이걸 무슨 신비 체험을 해야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상은. 법칙이 늘 돌아가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걸 알면 하나님 마음 안에 만유인력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겠죠.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만유인력 법칙은 이데아고요. 개별 사물로 표현되는 그 법칙은 법칙이에요.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봤을 때 불쌍하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럼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게 작동하고 있을 땐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근원적인 프로그램, 그렇게 늘 불쌍하라고 만드는 그 내모는 그 근원적인 그 불쌍함을, 측은함을 우리가 이데아라고 하는 겁니다. 측은함에서 개별 구체적인 그런 걸 싹 빼버린 그 순수한 어떤 정보로서만 우리가 파악한다면 그건 이데아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하나 말씀드리고 지금 끝나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어떤 위대한 철학자 플라톤 같은 경우는 이데아를 모르고는요 정치에 손도 대지 말라고 했어요. 이데아를 모르는 사람이 정치에 손을 대면 손을 댈수록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왜냐? 결을 모르고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데아를 모르면 인간의 가장 근원에서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게 이데아라는 겁니다. 자, 양심이 여러분은 지금 전혀 나는 양심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저랑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고 있는 것 자체도요. 여러분 양심을 최대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걸으실 때 남하고 안 부딪히려고 하고요. 남한테 피해 안 주려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계속 작동하고 있어요. 왜냐? 나도 욕먹기 싫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랑과 정의의 마음이 계속 작동하기 때문에요. 실제로 여러분이 범죄를 덜 당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양심의 끈이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끊어졌다면 여러분요. 뭔 일을 당할지 몰라요. 오늘 밤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을까요? 집에 가는 길까지 수백만, 서울 안에 수천만의 사람이 지금 양심을 어기고 있다면요. 나한테 이득만 되면 뭐든지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못 살아요. 지금 범죄율이 이 정도인 것만 해도요. 양심이 더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에고의 욕심보다요. 양심의 도심이 여러분 안에서 진리의 마음이 훨씬 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홈쇼핑이나 이런 거 중고상품에서 믿고 거래해야 될 때 돈 집어넣으면 오는 줄 알지 그거를 사기당하는 경우가 더 적다고 생각하죠. 설마 속이랴 하고 살아요. 남한테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기도 그걸 신경을 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천리를 따르고 살아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다만 에고가 심각하게 동할 때는 흔들려요. 나한테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게 명확해질 때는 이게 흔들려요. 그걸로 인해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 눈 감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똑같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렇고 어떤 성인도요. 그 마음이 있는 건 똑같을 겁니다. 왜냐? 우주의 에너지가 그 재료 다 똑같은 재료로 만들어졌는데요. 다만 이 양반은 예전 어른들은 이 원리를 더 알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물만 보고 살다 보면 만유인력 법칙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뉴턴도요. 사과 떨어지는 걸 눈에 보면서도요. 별 생각 없이 봤을 겁니다. 자, 보세요. 뉴턴이 사과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은요. 학문을 통해서 이데아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철인이 되고 성인이 되는 비결은요. 원리를 정확히 모르는 성인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한테요. 이건 어떻게 해야 원리에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선일까요? 자, 원리에 맞는 행위를 우리가 선이라고 하고 이걸 리배되는 걸 악이라고 합니다. 선악 구분 못하는 성인이 있을까요? 성인 중에? 4대 성인 중에? 부처님 이렇게 해야 옳을까요? 저렇게 해야 옳을까요? 할 때 난 구분을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처럼 그냥 모른다 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모른다는요. 물질에 빠져있는 그 마음을 꺼내오려고 모른다는 거지 꺼내온 다음에는요. 이 이데아를 읽어내야 돼요.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 모른다 다음에 진짜 펼쳐지는 공부는요. 우주가 하느님이 특정 종교의 하느님이 아닙니다. 우주의 신이 우주를 만들 때 우주의 근원이 우주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는 걸 과학자적인 마음으로 하나씩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못 읽어내면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진리를 영 모르는데 어떻게 자유가 옵니까? 불이 뜨거운지 모르고 사는 것처럼 우린 그냥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나 성인들이 깨어나라고 하는데요. 나 안 졸았는데요. 막 이런 식으로 반응하시면 안 돼요. 지금 졸고 계시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삶은요. 졸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비몽사몽이에요. 근데 정신 딱 차리고 보세요. 진리를 알려면 내가 지금 무슨 처지인지 알려면 일단 깨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느라고 모른다를 하시면서 깨어나는 겁니다. 정신 딱 차리고 나면 이제 상황을 분석해야죠. 지금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내 길이 옳은지 그른지 분석이 돼야 돼요. 자, 리는 선악이고 어떤 사물에 관련된 이 법칙을 어기면 악이고요. 따르면 선이 됩니다. 그래서 원리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 자체는 순선이겠죠. 이대로만 하면 선이니까요. 이걸 위배하면 악이 된다. 이 정도의 원리가 주역에서 말하고 있는 64개고 64개에서 파생되는 384요라는 건 뭐겠습니까? 자, 주역은 이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주역은요. 주역에서 말한 64궤는요. 상을 의미해요. 우주를 구성하는 원천 정보, 선천적인 정보. 자,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추리하실 수 있어요. 보세요. 우주 정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가로 돼 있다는 거 모르시는 분 있나요? 자, 보세요.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물건들을 다 봤더니 그 안에는요. 반드시 음양의 법칙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선천정보에 하느님 안에는 음과 양밖에 없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의미하는 주자학에서는 니는 그냥 태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를 보시면요. 우리나라 태극기가 엄청난 철학적인 국기인 게 태극기예요. 하나님은 음과 양밖에 없다라고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안에 내재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밖에 없다. 그런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난번 설계전에서 했지만 이렇게 4개로 찢어서 관찰하면 플러스가 셀 때, 플러스가 약할 때, 마이너스가 약할 때, 마이너스가 셀 때로 나뉘고 그 중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조화를 이뤘을 때 오행이 나오고요. 이걸 이렇게 쪼개면요. 플러스가 조금 성장했을 때, 한참 성장했을 때, 그렇죠? 그리고 플러스가 이제 극치에 이르렀을 때, 마이너스가 다시 생겨날 때 이런 식으로 8방향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음과 양이란 얘기밖에 이것만 아시면 돼요. 우주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진동으로 우주는 굴러가더라. 하나님 마음 안에는 이거밖에 없더라 하는 게요.
이게 유학의 위대한 점입니다. 서양 철학은 여기까지 제시 못했어요. 이데아가 있다는 얘기는 했지 이데아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사랑과 정 이런 건 알아냈지만 좀 더 들어가서 우주 만물이 다 그러면 하나의 이데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이데아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졌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합을 갖다 해보면요 64개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1과 0으로 해보겠습니까? 110, 110 이런 식도 가능하고 111, 111도 가능하고 그래서 64개에서 멈춰서 그렇지 64개가 있다는 얘기는 우주 자 보세요. 하나님 마음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합이 하나님 마음 안에 다 있다는 얘기죠. 무한한 조합이. 64개는요. 그중에 어느 선까지만 끄는 거예요. 무한한 조합이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우주를 이룰 수 있는 모든 에너지의 조합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있고요. 스마트폰도 이미 하나님 마음 안에 있어요. 플러스 1과 0의 무수한 그 변주 중에 하나의 정보를 가지고 만든 거죠. 인간이 그걸 뒤늦게 자꾸 찾아가는 거지 우주에는요 무한한 조합이 있어요. 그러겠죠? 자, 그럼 보세요. 64개는 상이면 384효는요. 그건 법을 상징하는 겁니다. 384효는요. 이 무수한 상들이 변해가면서 펼쳐지는 법칙들이에요. 이래서 이게 지금 계사전의 개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사전에 가면 상과 법을 상과 효로도 얘기할 때가 와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상은 이데아를 선천정보를 의미하고 효는요. 개별 사물 안에서 변화하는 그 법칙들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보세요. 이게 두 개가 아닌 거 아시겠죠? 한 사람이요. 제가 문 열고 밖에 나가면 효고요. 아니 법칙이고 문 닫고 들어와 있으면 이데아예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드러나지 않는 절대계적인 모습과 현상계 안에 작용할 때의 모습. 그래서 참나와 에고와 관계도 되지만 참나와 에고도 결국은 둘이 아니더라 하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같은 나인데 보세요. 같은 나인데 나 그러면 참나예요. 하나님 같은 나예요. 어떠한 제약도 붙지 않는 나라는 거는요. 생사도 없어요. 나에는. 근데 태어난 나, 죽은 나, 살아가고 있는 나, 병든 나 하면요. 에고가 돼요. 같은 나인데. 마찬가지로 이데아 그러면은 그냥 순수 그 자체의 정보고 법 그러면요. 현상계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그 법이에요. 되게 제약된. 즉 어느 날 언제 태어난 이 여러 펜 중에 요놈의 펜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법칙이 돼요. 제약된 나가 되는 겁니다. 제약된 법칙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철학 개론이기도 해요. 플라톤의 국가론 보면 이걸 갖다가 동굴의 우화라는 걸로 설명합니다. 그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들어보셨죠? 예, 제 동영상 보시면 나오고요. 자, 철학 그러죠. 철인 한번 요 뜻을 풀어볼게요. 철은요 이게 원래는 이거거든요. 나무목이 지금 끊어져 있는 겁니다. 중간이 뭐로요? 도끼로. 이게 도끼 근자예요. 도끼로 나무를 탁 끊어버렸죠. 말한다. 철은요 하나하나 분석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철은. 동양에서 쓰던 말이에요. 철인이 서양에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유학에 원래 철인이란 말이 나오니까 서양에 들어온 학문, 그 학문 철학을 뭐라고 설명할까 하다가 이 철이란 말이 좋으니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 동양에서 철인 그러면요, 이제 성인급이에요.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보세요. 나무 하나에는요, 동양에서 나무를 되게 중시하는데 나무에서 말단적인 부분 하면 말자가 됩니다. 나무에서 뿌리 부분 하면 근본 본자가 돼요. 나무라는 건요, 본말을 다 갖춘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와 뿌리는 눈에 안 보이죠. 흙 속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과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갖춘 하나의 온전한 물건을 나무로 비유합니다. 그 나무를요 끊어가지고 본질과 말단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철인 맞죠? 이 정도 돼야 철학자죠. 이렇게 되게 지적인 부분에서 설명하면 철이고요. 성은요. 귀자 탁월할 이거 임자 이러면요. 남이 못 듣는 천명 하느님의 그런 프로그램을 들어요. 아 지금 하느님이 사랑하라고 하는구나. 정의로우라고 하는구나.
인의예지의 명령을 남은 못 듣는데 듣고 그걸 남한테 말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요 임자는요. 흙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높은 흙을 쌓아놓은 남보다 되게 높은 데서 듣고 설명해 준 사람이에요. 상상되시죠?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있으면서 야 저기 누가 남들은 못 듣는데요. 말발굽 소리가 들린다. 도망가라 하라고 말해주는 그 동물 중에 미어캣 이런 일 있죠. 이렇게 서가지고 높은 데 서서 보고 있어요.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요 가장 높은 데서 제일 먼저 듣고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말하면 예언자 이런 존재죠. 예언자. 그러니까 동양에서 그 예언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듣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그런 성자들이죠. 이 성인. 자, 철인과 성인은 이런 의미입니다. 동양이 추구하는 이거 원리는요. 음양의 원리가 안 보여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런 도가, 이런 진리가 있다는 걸 모르고 사냐면요. 눈에 보이는 물건은 너무 자극적인데 그 물건과 그 감정, 그 상황들, 개별적인 상황만 보고 있다 보니까 거길 관통하는 보편 법칙이 잘 안 보여요. 과학자들은 물건에서만, 사물에서만 그걸 파악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요, 드러난 마음의 어떤 에고의 현상만 분석하지 그 근원이, 그 상까지, 이데아까지도 파고 들어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이데아까지 추적해서 알아내는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래야만, 보세요. 나무로 치면, 과학자들은요, 나무로 치면 눈에 보이는 부분의 나무만 연구하다면 철학자는 분명히 나무가 있다는 얘기는 안에 뿌리가 있다는 얘기다. 뿌리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걸 단순히 추론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요. 실제 보세요. 이 나무가 이루어진 이후 부분은 생각과 감정, 오감의 세계입니다. 시간, 공간이 있는 세계라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되는 시공이 없는 세계는 생각, 감정, 오감도 없겠죠. 그럼 자기 마음에서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시려면 첫째 전제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음양작용을요. 없애라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려놓고 음양작용이 없는 신의 세계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역에서는 그 무사야 무이야라고 나옵니다. 개사전에서 앞으로. 그 비법을 분명히 얘기해줘요. 무사무이 이렇게 하고 싶다면 생각도 하지 말고 여기 마음심자죠. 생각도 하지 말고 무위, 하리자입니다. 행위도 하지 말고 이 두 가지를 하지 말아요. 무사야 무이야 하다 보면 고요해져서 천하의 이제 가미스통 천하지 우주 만물의 그런 법칙과 다 꿰뚫어 알 수 있다. 왜냐면요. 본인이 이데아랑 하나가 돼 버리면요. 우주 만물의 법칙도 읽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이런 주역 개사전에 이런 신비한 어떤 명상법이 나와요, 이미. 그래서 자, 신기한 게요. 철학자들은 늘 명상법을 얘기합니다. 각자대로. 노자에 가도 무의, 기독교 가도 무슨 묵상법이나 기도법, 불교 가면 참선법. 왜 그러냐면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연구해가지고는 근원을 알 수가 없으니까요. 이데아를 바로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상을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모든 철학자들은 이런 생각, 감정, 오감의 시공 안에서 펼쳐지는 음양의 세계를요, 초월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어떤 비법을 알아야 돼요. 자, 이래야만 실험실이 지금 넓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실험할 수가 있어요. 그 세계에 들어가가지고요. 자, 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이 세계에서는 법칙과 내가 벌써 둘이에요. 만인력 법칙이랑 나랑 둘이죠. 이 세계에서는. 근데요. 나와 남이라는 게 없어야 시공을 초월하니까 만인력 법칙과 나하고 그를 안 가를 때 여러분은요. 하느님과 하나가 되고 명상을 통해 초월해요. 자, 그러면 그때는요. 뭐가 되냐면 여러분이 만인력 법칙 자체가 돼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과 나를 가를 수 없는 상태가 돼요. 자, 이 상태 자꾸 들어가시면 재밌겠죠. 이데아를요, 개별 사물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있다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정보들하고 그게 내 정보가 되는 것처럼 읽어내는 힘이 생겨요. 자, 이 두 가지로 여러분은 궁리를 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비법이 있어요. 궁리는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역사상.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 개별 사물을 지금 분석하세요. 개별 물건을 가서 법칙을 분석하세요. 과학자들처럼. 개별 사물에서 나아가서 법칙을 정확히 이해할 때요. 정확히 이해할 때 여러분 이데아도 어느 정도 알고, 이데아도 밝아지게 돼요. 여러분 안에서. 우주에는 남자와 여자, 빛과 어둠 모든 걸 정합해 볼 때 우주는 음과 양으로 이루어졌다라는 말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건 맞다라고 하실 정도가 되면 안에서요. 우주에 하나님의 그 원래 있던 궁리, 이데아,
여러분 마음 안에 이미 이데아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신성에 있는 이데아를요, 확인해 버려요. 정확하게 말로, 글로 설명할 수 있으면요, 그게 내가 너무 자명하게 느껴버리면 그 자명함을 느낄 때 이데아가 여러분 안에서 드러나요. 요거 좀 이해되십니까? 여기 좀 책을 보면서 이데아를 알아가는 비법입니다. 주역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64개를 가지고 분석한다. 64개를 하나하나 분석하면서요. 맞다. 이건 당연하다. 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당연하다. 맞다. 억지로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분석을 하다가 맞다 하실 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걸 느꼈다고 치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옳아 라는 말이 탁 나올 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 말 하시기 전에 뭔가 알고 계시죠. 정보를. 그 말 하시기 전에 뭔가 알고 있어요. 아, 할 때, 뭔가 깨달으실 때요. 보세요. 아, 할 때 이미 뭐가 와 있어요. 내 머리에서. 근데 말로는 아직 표현이 안 됐어요. 아, 이건 이런 거구나 라고 말로 표현되면요. 개념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고 법칙이 되는데 그 말로 표현하기 전에 그 통으로 된 정보예요. 그 이데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책을 읽으시면서 사실은 이데아와 계속 만나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런 책을 막 보시다가 아, 맞다. 여러분 안에서 아, 맞다 했을 때요.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뭔가가 반짝하고 빛납니다. 그 정보가 여러분 안에 원래 있거든요. 마음 안에. 양심 안에 있던 그 정보가 반짝하고 여러분의 신성한 마음 안에 있던 정보가 반짝하고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드러나요. 근데 이게 반짝하고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더 생각 안 하면. 근데 그걸 또 생각해보고 하면서 정말 당연하게 맞다라는 느낌이 마음 안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잡으면요. 그 이데아가 불이 안 꺼지고 계속 켜져서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여러분 안에서 근원적인 영감으로 작동해서 그런 일, 더 고상한 일을 할 수 있게 여러분을 지지해 줍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종교책을 보고 철학책을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자꾸 이런 걸 보다 보면요. 안에서 이데아가 더 드러나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알 수 없는 그런 영감들이 훨씬 많아져요. 이데아는 영감으로 와요. 영감으로 와서 말로 하게 되면 법칙화돼요. 표현이 되니까. 현상계 안에서 표현이 되잖아요.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도 표현이 돼요. 이렇게 개별 사물에 작용하는 그 이데아들을 64개로 담아놨다는 게 주역의 위대한, 주역책이라는 게 위대한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걸 점치는 대로만 쓰면 정말 아까운 책입니다. 점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점은요, 나한테 혹시 일 올까 해서 보통 치기 때문에 에고의 마음으로 쳐요. 내가 뭘 좀 알면 주식 투자를 더 잘할 텐데, 내가 뭘만 알면, 내일 어떻게 될지만 알면. 이런 에고의 마음을 비우고요.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주역을 공부하면 전혀 다른 주역이 펼쳐집니다. 내 인생의 지침이 되고 그냥 이대로 철학서가 돼요. 우주에는 음과 양의 무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 아시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점을 안 쳐도 알아요. 지금 내가 무슨 개의 이데아의 지배하에 있구나. 영감으로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내가 답은 똑같아요. 이니에지 잘함으로써 돌파해요. 그러니까 주역을 보면은 군자라면 좀 다를 것이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소인이랑 군자랑요. 같은 이데아의 지배를 받을 때 보세요. 불우한 처지에 지금 좀 마이너스 요소가 강한 어떤 이데아에 내가 지금 처지에 있다고 치죠. 우주의 어떤 그런 정보에 내 지금 일어난 현상을 보니까요. 내 주변에 일어난 현상을 다 보니까 지금 제 처지가요. 되게 우주가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감을 가지고. 근데 우주는 선하지 않은 게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선을 지키면 돼요. 이니에이지에 맞게만 처신하면 그게 지나가는데요. 와, 다 끝났다. 뭐 나는 막 하면서 이제 막 그 죄도 더 막 막말하고 좌절해가지고 더 막 이상한 짓을 하면 더 안 좋은 이데아가 자꾸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하나 점을 쳐서요. 나한테 뭐 유리할까 하고 점치는 마음으로 이 주역을 활용하지 마시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이걸 철학적으로 쓰시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왔으니까 지금은 보세요. 크게 나누면 이거겠죠. 우주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만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한참 올라가는 기세인지 내려오는 기세인지 한참 바닥인지 자 어디 있든지 간에요. 이니에이지만 하시면 그게 빨리 지나가는데 이니에이지를 안 지키면요. 올라갔다가 금방 떨어지고요. 내려가면 한참 내려가요. 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여기까지만 하고 5분 쉬고요. 다시 하겠습니다.